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사순절 둘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 60년 전 이 자리에 통영교회를 세워주시고 60주년 기념주일을 보내고 3일 동안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소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주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누리가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영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대열에서 낙오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덧입어 은혜와 사랑을 서로 나누며 교제함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창립 6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교회에서 부활주일에 이웃과 함께 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 중에 있사오니 통영교회 성전이 예배자로 가득하기를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때로는 우리들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형편이 다름으로 인하여 어려움과 힘듦을 경험할 때가 각기 있사오니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시는 그 과정임을 깨닫게 하시고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 우리 통영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각 저소에서 유튜브를 통하여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는 힘든 소식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깨달는 신앙이 되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더 자랄 수 있는 동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성령 안에서 더욱 견고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우리 통영교회를 각 기관에서 섬기시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섬기는 각 가정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고 영적인 양식을 전달하시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건강과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소서. 모든 재직들과 성도들은 합심하여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한마음 한뜻으로 교회에 헌신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옆에 분들 인사를 먼저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이제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민수기 22장 35절부터
36절부터 23장 12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235쪽입니다. 22장 36절부터 23장 12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발락은 발람이 온다 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 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이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숫송아지 7마리와 숫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배우고 익혀 나가길 원합니다. 이 가운데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발람이 온다는 소식을 들은 발락이 친히 모압 변경 끝 아르논 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발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서 불렀는데 왜 오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어찌 그대를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였습니다. 나한테 왔으면 부족함 없이 내가 뭐든지 다 들어줄 수 있는데 여기 와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해주면 확실하게 보상을 해줄 수 있는데 왜 오지 않았느냐라는 뜻입니다. 이에 대해서 발람의 대답은 이러합니다. 37절 중간에 보시면 38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이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발람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보았습니다. 발람은 자기 멋대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해 주실 것이다 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함께 가지도 말고 이스라엘을 저주하지도 말라는 경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말을 좀 듣는 척 하다가 하나님께서 일어나 가라, 그리고 가서 내가 이르는 대로 말하라고 했는데 발람은 그것을 하나님이 내가 가도록 허락을 해 주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해석하고 그렇게 떠납니다. 그러다가 여호와의 사자에 의해서 저지를 당하게 되는데 자기는 여호와의 사자가 저지하는 것도 몰랐고 자기가 데리고 간 그 나귀로 인하여 저지를 당하게 되지요. 아주 볼상사납게 나귀에게 짓눌리는 일까지 경험하고 결국 나귀로부터 잔소리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자신을 막아서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나귀 때문에 오히려 죽음을 면했다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다 라는 대답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히 발람을 죽이실 수 있었습니다. 발람이 아닌 다른 인물을 사용하여서도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방법을 선택하신 것일까요? 발람을 계속 쓰시겠다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고쳐서 쓰시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발람 같은 인물을 고쳐서 쓰신다라는 것은 누구든지 고쳐서 쓰실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도 고쳐서 사용하시는 중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오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제지를 당해본 경험이 있으시죠? 없을 수가 없지요. 우리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제지 당해본 적이 있습니다. 지적을 당해본 적도 있습니다. 내 의지와는 다르게 인도하심을 경험하기도 하였습니다. 분명히 내가 잘못했었다라는 것을 잘못 알았고 잘못 판단했었다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적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신앙생활하고 있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쓰시려고 한다라는 뜻이고 예전의 모습과 지금의 우리를 비교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열심히 고치시는 중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고쳐 쓰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섭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로 어느 순간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말하고 판단하고 행동해 버릴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완성형이라는 생각은 털끝만치도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절대로 완성되지 못합니다. 완성되지 못한 채로 그렇게 배우고 익히고 고쳐져 가면서 살아가다가 하나님 나라의 은혜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발람이 지금까지 겪어온 모든 과정이 발람의 모든 예상을 다 빗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상을 빗나간다라는 말은 발람에게는 힘든 과정이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틀림없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지 않으실 수도 있었고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발람은 지금 특별하게 그렇게 고쳐서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쳐 쓰시는 것은 내가 기회를 계속 부여받고 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 마음에 들고 들지 않고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내가 바라던 것이었고 그렇지 않고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기준으로만 판단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보면서 나름대로 판단을 합니다. 저 사람은 참 훌륭한 사람, 저 사람은 참 괜찮은 사람, 저 사람은 참 쓸만한 사람, 저 사람은 참 좋아 보이는 사람, 이런 좋은 판단을 할 때도 있지만 신실한 사람 이렇게 할 때도 있지요. 그러나 반대로 저 사람은 별로 신실하지 않은 사람, 저 사람은 쓸모가 없는 사람, 저 사람은 괜찮지 않은 사람, 좀 아니다 싶은 사람, 이런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이라고 생각한다면 사실 이 판단들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판단할 것도 아니고요. 이 그릇은 쓸만한 그릇, 저 그릇은 쓸모없는 그릇, 그런 거 아니죠. 우리는 그냥 질그릇일 뿐입니다. 질그릇도 큰 질그릇, 작은 질그릇, 이가 나간 질그릇, 동그란 모양, 네모난 모양, 길쭉한 모양 많겠지요. 길쭉한 모양의 질그릇에 동그란 거를 담으려면 안 맞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용도에 따라 쓰시면 되는 것입니다. 질그릇의 값어치는 보배를 담을 때 그 값어치가 있는 것이죠. 어떤 용도로 쓰든지 그것은 주인의 마음이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이죠. 이렇게 쓰임을 받는다라는 것을 다르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적응하는 것, 또 더 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굴복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로부터 청년, 그리고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신앙훈련은 결국 하나님께 굴복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과정 중에 이렇게 쓰임받고 좀 합당하지 않다 싶으면 고쳐서 쓰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할 귀한 말씀을 발람이 우리에게 들리게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이게 우리에게 딱 붙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나는 그것을 말할 뿐입니다. 설교하는 사람도 당연히 그래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복음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이와 같이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도 이 말씀을 꼭 새겨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나는 그것을 말할 뿐입니다. 이 표현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발람은 이제 발락과 동행을 합니다. 기럇 후솥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함께한 고관들을 먼저 대접합니다. 아침이 되어서 발락과 함께한 발람은 왕의 인도에 따라서 바알 신당으로 오릅니다. 그리고 그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을 끝까지 보게 됩니다. 첫째, 발락이 이동하는 곳에, 이끄는 곳에 발람이 계속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발람과 발락이 마치 뜻을 같이 해서 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실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 발락이 발람을 바알의 신당으로 데리고 간 것은 그 높은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을 보면서 거기서 열심히 저주를 퍼부어라, 그걸 요구하려고 한 것입니다. 문제는 발람이 지금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고 그걸 발락이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발락은 신앙이 없는 사람이니까 발람이 이런 말을 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시면 나는 그것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말을 들어도 발락은 신경 안 씁니다. 발람에게는 너무도 중요한 말이지만 발락에게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말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민수기 23장을 보시겠습니다. 1절 보시면 발람이 발락에게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숫양 7마리를 준비해 달라, 그렇게 합니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서 이 숫송아지와 숫양을 드립니다. 누구에게 드린 것일까요?
발락은 두말할 것 없이 바알에게 바친 것이죠. 그리고 발람도 자기와 똑같은 마음으로 바알에게 바친 것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자기가 데리고 왔고 발람은 와주었고 그리고 여긴 바알의 신당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3절을 보십시오. 3절 말씀이 정말 재밌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완전히 다르죠. 둘이 똑같이 가서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지냈는데 발락은 바알에게 했는데 발람은 거기다 대놓고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기다리겠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기 있으니까 하나님을 만나겠다. 그렇게 나온 겁니다. 발람에게 있어서 여기가 발락이 데려온 자리인가 라는 것, 그리고 여기가 바알의 신당이다라는 것, 발락이 제물을 준비해 줬다는 것, 자기 외에는 전부 불신앙인 사람들로 뺑 둘러싸여 있다는 것, 임금 앞에 있다는 것, 이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지금 발람은 이런 모든 상황과 환경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냥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 제물조차도 하나님 앞에 바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들으면 당신한테 전달해 주겠다. 그 말까지 합니다. 발람은 정말 딴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작정을 해놓고 판을 벌려놓은 이 상황에서 대놓고 저는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전달해 주겠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뜻만 전하는 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은 대단한 신앙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쳐 쓰시고 그렇게 쓰임 받으면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바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이렇게 강단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거나 아이들을 모아놓고 가르치거나 그렇게 하면 저 사람은 성경적으로 지식이 대단하거나 신앙이 되게 깊거나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고쳐서 쓰시는 것을 얼마나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가능하고 불가능하고가 결정됩니다. 지식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면 머리 좋고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한 사람이 훨씬 잘하겠죠. 신앙은 그런 일이 전혀 아닙니다. 이웃을 초대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많이 가지실 겁니다. 부담이 없어도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 부담을 가져야 되는 사람들 있죠. 그래도 자신이 없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나는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인데 나는 도저히 그럴 자신이 없다.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 써 주십시오. 내가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느끼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복음이 내 삶을 지배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순종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만나면 복음의 내용이 막 술술 나오게 해 주십시오. 잘 설명해서 저 사람이 감동을 받아서 변화가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거는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면 하나님, 나를 고쳐 써 주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그걸 기다리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걸 가지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나한테 복음이 온전히 자리 잡히게 해 주십시오. 그것을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발람은 사실 이렇게 기도하지도 않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미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그걸 원하신다면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없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복음 없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스스로 잘 돌아봐야 됩니다. 그건 약간 이상한 겁니다. 정상적인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복음으로 살아가져야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달하고 표현하고 실천하고 적용해 나가는 것이 그 사람에게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전달하면 사람이 듣고 회심을 하느냐, 실천하면 완성도가 높으냐, 그런 문제 아닙니다. 나한테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복음으로 채워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4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자신의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받기를 원했고 또 기다리고 있었기에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죠. 예배를 드리러 와서도 하나님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의 처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고 그 임재를 경험하고 싶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마음이 없이 그렇게 입으로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질 수 없지 않습니까? 또한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자리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고 교회당 밖에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지 않는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의 모든 것을 수용하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있으면,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있으면 그곳이 어디든 하나님의 임재는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알의 신당에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어차피 헛것 아닙니까? 교회당 밖은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영역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주권은 교회당 안과 밖의 구별이 전혀 없습니다. 불신자들만 가득하고 나 혼자만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도 상관없습니다. 북한 땅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을 믿고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서 내 것으로 만들겠다 하는 그런 태도가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는 이와 같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상황과 환경을 고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심지어 그렇게 바랄 수 없어서 힘들어하는 사람에게도 임재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로마서 8장에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 뒤에 두 구절 뛰어넘으면 뭐가 나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게 하나님의 임재 아닙니까? 힘들어하고 답답해하고 어려워하고 괴로워하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 상황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그것도 하나님의 임재죠. 그것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과정까지로 나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것은 우리의 태도의 문제이죠. 하나님을 갈망하는 태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그렇게 그 만남을 위해서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당신은 저리로 가소서, 나는 저쪽에 가서 기다리겠습니다. 당신은 바알의 제사를 드리든 말든 소를 다 태우든 말든 나는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이 태도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아십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이건 목숨 걸고 하는 말입니다. 바로 이러한 태도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시자 발람은 하나님께 내가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숫양을 드렸다라고 아뢰옵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고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하라 하고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여호와가 가라사대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하고 발람하고는 이렇게 통해서 전달이 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발람이 발락에게 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이어져서 나오고 있습니다. 7절에 보십시오.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이게 전달받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이렇게 써먹으려고 발람을 데리고 왔지요. 그런데 8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으면 나는 못합니다. 발락이 데려왔건 보상이 얼마만큼 있건 지금 이 바알의 신당이건 뭐건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고 꾸짖지 아니하시면 나는 꾸짖을 수 없고,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시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그것대로 따르고 그것대로 전하겠습니다. 이게 발람의 태도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9절 보십시오.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발람의 입술을 통하여 나온 사실은 이스라엘이 여러 민족 중에 하나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들만의 길을 갈 것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민족이라서 그들은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들과는 완전히 다른 길을 가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택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이죠. 10절 보십시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셀 수 없다는 말입니다. 전부는커녕 4분의 1도 셀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지시고 키우시면 그건 사람이 판단하고 예측하고 가늠할 수 있는 영역 이상의 것이 됩니다. 발락이나 그동안 만나왔던 모압의 왕, 여기 바산 왕 다 이스라엘을 그냥 한 민족으로 생각했죠. 가나안에 정착하고 싶어하는 한 민족. 그럼 그들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자가 가나안에 정착하는 것이고 지면 정착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발람에 의해서 들리는 내용은 이스라엘은 그런 민족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특별하게 사용하시고 책임지시는 민족이기 때문에 손댈 수 없는 것이고, 그들이 얼마나 확장되어 갈까 그것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죠. 발람은요 이 말까지 합니다. 10절 하반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자기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삶을 살고 그렇게 마감하기를 원하고, 자기도 이스라엘의 종말이 이스라엘이 가고 있는 그 길처럼 자기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마감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제는 발람은 그냥 완전히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실 일들을 전달하는 중에 자신도 그와 같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발락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11절을 보면 발락이 발람에게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느냐는 식의 말을 합니다. 저주를 하려고 했는데 축복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언입니다. 축복은요, 복을 빌어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잘 되면 좋겠다 이겁니다. 그러나 발람은 지금 그게 아니라
저주를 하고 싶어도 저주를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다른 민족은 누군가가 축복을 해주면 그 축복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용기가 생길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누군가의 축복으로 살아가는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길을 따라가는 백성일 뿐이고 그 길이 복된 길이어서 누구도 손대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믿는 자는 누군가의 축복과 위로를 통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 여러분을 축복한다고 여러분이 복된 사람이 되고 누가 여러분을 저주한다고 저주받는 사람이 되는 게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펼쳐주시는 그 길을 따라가면 복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 복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축복을 하건 저주를 하건 신경 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불신자들이 여러분을 저주하면 여러분의 올 한 해가 불행해집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에게 덕담을 해주면 그건 좋은 마음을 가진 거니까 고마운 일이죠. 그러나 실효성은 털끝만큼도 없습니다. 왜? 내 인생은 하나님이 끌어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거는 신경 쓰실 거 없습니다. 저주를 하더라도 그 사람이 몰라서 하는 것이고요. 축복을 하는 건 그냥 좋은 마음으로 하는 것이고 실체성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복의 실체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발람은 이스라엘을 축복한 것이 아닙니다. 전달하였을 뿐입니다. 이것은 바뀌는 사실이 아닙니다. 12절 보십시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전달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을 전할 뿐입니다.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 사람도,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도, 구역 예배를 인도하는 구역장도, 가족에게 성경 말씀을 말하는 여러분들도 복음을 소유했다면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이 원하는 말들을 요구받을 때가 많을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위치는 그런 부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말들을 해주면 잠시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가 전할 말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것들은 생각지 말고 이것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 그게 먼저입니다. 이 말씀을 꼭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이 말씀은 내 입에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입에서 복음이 나가지 않고 인간적인 말이 나가기 시작했다면 그건 이미 내가 복음을 붙들고 있지 않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그때는 얼른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 안에 복음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생각하십시오.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 그 말씀을 전하는 과정 속에 나는 고쳐 쓰임 받는 사람이고 그것을 잘 받아들이는 동안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 자리가 어디이든 어떤 상황이든 내게 어떤 결과가 다가오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걸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 쓰심을 은혜로 받아들이시고 그렇게 쓰임 받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이걸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계속 나를 고쳐서 주시옵소서. 그렇게 쓰임 받는 인생이 되어 가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온전히 소유하면서 고쳐 쓰임 받아가는 동안 이 말씀을 전달해 나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이 자리에 세우시고 이 말씀을 전하게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부터도 너무도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계속 저를 고쳐 써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의 부족함들이 조금씩 개선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마다 그 은혜를 향하여 더욱 나아가며 주의 복음을 온전히 소유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주어진 시간과 모든 것들이 주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그 말씀을 전달함을 통하여 고쳐 쓰임받는 인생으로 성장해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변화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짐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를 그렇게 고쳐 쓰실 때에 그렇게 고침 받음을 은혜로 알게 하옵소서. 앞으로의 시간도 계속 우리를 고쳐 써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럴수록 우리 안에 생명의 말씀이 쌓이게 하시고 그 말씀을 가감 없이 전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온전히 경험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스스로 잘 돌아보시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이 절기를 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웃 초청 잔치를 위한 작전 카드를 교육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주신 분들은 우리 교육자들의 지도를 또 받으시기를 바라고, 아직도 작성하지 않은 분들은 더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분들의 이름을 먼저 적어내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오전 11시 우리 교회에서 통영시찰회로 모입니다. 정명석 장로님은 2023년 3월 1일부터 26년 2월 28일까지 휴무로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월 성경 읽기표는 필경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이제 우리가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